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의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씀에 여호와의 전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것이 산 위에 뛰어나리니 방만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 야곱이 하늘에 전 이르는 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의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예루살렘으로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심에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들고 서리치시니 아니하니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 시간 강수원 목사님 환상을 보며 걷는 전도자의 길 언약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포럼을 먼저 하시는 줄 알고. 네, 환상을 보며 걷는 전도자의 길 말씀입니다. 오늘 또 성례 주일로 저희가 주님의 피화사를 또 기념하면서 내 물과 피를 주님께 드림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들 고백하셨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특히 삼남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꿈과 비전을 주시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응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성공을 파는 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한 이야기 내용인데 한 부자가 이제 그런 가게를 찾으려고 이제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다가 이제 돈을 많은 부자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가 드디어 어느 낯선 나라에서 성공을 파는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제 어떤 성공을 원하십니까? 이제 저보고 얘기하니까 또 사소한 거 작은 성공 또 큰 성공 다 했는데 어떤 성공을 원하십니까? 내가 돈이 많이 있으니까 가장 큰 성공을 주시오. 하니까 이제 그 정보원이 이거 너무 비싼데 하면서 꺼내줬어요. 거기에 딱 종이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십니까? 네, 자신의 남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그때 진짜 성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비싼 거죠. 내 자신을 버린다는 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기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렇게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일본에 코이라는 잉어가 있습니다. 저게 어항에 살면요 많이 커봐야 15cm, 20cm 크는데 저게 강변에 살면 저렇게 큰 잉어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존재 속에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나를 붙잡고 살고 그 안에 살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과 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 육신과 세상 속에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또 성공이라는 나의 기준을 붙잡고 있으면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성공, 하나님이 원하는 렘넌트 7명이 가졌던 그 성공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꿈과 비전을 주고 그 꿈과 비전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하신 모든 것을 이루겠다.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세라는 겁니다.
말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24장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혼란케 할 것이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보이는 이런 징조도 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국토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말세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부모도 자식도 상관없어요. 내 사랑을 나를 위해서라면 요즘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가족을 죽이는 사건들. 왜?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며. 목사님도 금요 철야 때 말씀을 주셨죠. 돈 때문에 우리 주업을 잃어버리고 부업을 따라가면 이제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장자가 터진다고 피를 보게 될 거라고. 그만큼 이 말세의 시대는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문화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가르치고요. 그렇게 세상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자랑하며 저 세상과 육신의 것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내가 교만하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낙심하는 것도 교만이고요. 하나님 하실 건데 내가 잘한다고 으쓱하는 것도 교만이 되겠습니다. 비방하며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혹시 여기 한 가지라도 안 걸리신 분 있으십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정말 경건의 모양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왜? 말세 시대에 분명히 이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니까요. 우리 자신이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사도행전 17절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알게 하시려고.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진짜 주님의 피와 살. 우리가 어찌 그것을 다 개념할 수 있고 어찌 우리가 그것을 다 은혜를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거에 감사하고 정말 그거를 개념하는구나라는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네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아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제게 임하니까 제 영혼도 치유가 되고 감동이 오고 또 정말로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제 자신이 가장 축복된 또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혜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또 때로는 우리가 걸어갈 때도 은혜가 올 때가 있고 또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세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육체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오늘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온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 렘넌트들이 자녀들이 미래의 일을 예언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유광수 목사님께서도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3단체 그리고 앞으로는 종교 통합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슬람 종교들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이 오고 있고 테러 또 이런 영적인 혼란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미래를 보지 못하면요. 이 미래를 예언하지 못하면 여기에 답을 그리스도로 내지 못하면 그 흐름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그 영이 각인될 때 정말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미래를 예언하는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우리 소미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거든요. 원래 우리 집사람이 데려다 주기를 하고 다솜 유치원에 이렇게
옮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아침마다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항상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제가 데려가는데 우리 랩런트에게 항상 구원의 길을 잠깐 해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적는 자의 형상이야. 그리고 정복자의 권세를 하나님 주셨다. 너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육신적인 성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알아듣든 모르든 구원의 길을 쫙 합니다. 근데 딱 끝나고 나서 저한테 질문하더라고. 근데 아빠, 내가 다오리를 어제 세게 때렸는데 그 제 용서해 주시는 거야? 우리 랩런트가 생각하는 제 용서거든요. 네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오리 때려도 용서해 주시냐고 물어보더라고.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 주시지. 근데 매일 때리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아빠를 통해 너를 맹맹하게 할 거야. 사랑하니까. 네, 이해하더라고요. 네.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듣고, 부모의 듣고, 또 삶을 통해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말로 해도 조금 아이들 크면 이제는 삶을 통해 부모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삼남 전도회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은 헌신이 필요하고, 직장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론 가정에서도 힘들고, 직장에서도 힘이 들고, 그럴 수 있지만, 항상 자녀들에게 이 미래를 예언하는 응답과 축복, 성령의 축복을 전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젊은이들은 비전을 본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 특히 대학 청년들, 참 세상 그 대학 문화라는 게 참 많이 힘들거든요. 저 대학 다닐 때는 특히 학기 초에는 잔디밭에서 막걸리도 많이 먹고 뭐 데모도 하고 놀러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은 MT도 없어진 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를 하는 랩런트들이 정말 많습니다. 도서실 들어가가지고 그 4년을 놓고 미리 준비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그런 젊은이들이 비전을 봐야 되는데 당장에 그 취직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도서실에서 10년을 썩는 건 아니겠죠.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거지만 그만큼 많은 그런 젊음이 사라지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꿈과 비전이 있거든요. 세계 보고 그 어찌 누가 품을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들 세계, 야, 니나 잘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불신자 때, 이제 새가족 때 전대 지교회를 갔는데, 당장 취직 못해가지고 공부하러 온 청년이 세계보고만을 얘기하더라고. 세계로 나간다. 자기 밥그릇이나 좀 챙겨 먹고 취직이나 하지. 그런 생각이 막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비전을 들으면서 제 생각이 깨졌었어요. 야,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구나. 제 자신이 돌아보시더라고요. 우리 대학 청년들은 그런 비전과 꿈이 있거든요. 우리 이제 지금 제 친구들을 만나면 얼굴이 많이 저랑 달라요. 저는 좀 윤택하지 않습니까? 제 말을 하니까 좀 그런데 옆에 있어 보니까 너무 아저씨 같은 거예요. 너는 어떻게 똑같냐? 더 젊어진 것 같다고. 꿈과 비전이 있는 랩런트들과 함께 하니까 그 길을 받으니까 그러는 거죠. 아멘. 랩런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삼남도 늙은이 아니잖아요. 전문입니다. 꿈과 비전 항상 마음에 품고 그런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래서 모세 같은 꿈, 전도자의 꿈, 나 한 사람을 통해 가정 가문 랩런트이 살아나는 꿈, 또 아브라함처럼 때론 육신의 힘도 없고 후대도 키우고 새롭게 시작하는 꿈을 꾸시기를 소원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꿈과 비전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꿈과 비전이 없다는 것은 소망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 깊게 뿌리 내려진 거. 오늘 점검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비전이 없다. 주님이 나를 위해 피와 살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뜯기고 고난받고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 복음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비전이 없다. 그거는요. 흑암, 혼돈, 공허에 눌려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고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제 영이 없으면 짐승이니까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그때 빛이 있으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1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꿈과 비전이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거고 우리가 다 멸절됐구나. 근데 그 뼈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목사님께서 나의 피와 물을 주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기념일을 준비하라. 전 참 그게 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지현 권사님에게도 오늘 박성탁 지사님 생신이시거든요. 기념물로 뭘 주셨습니까? 뭘 준비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걸 주셨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이 기념일을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목사님의 질문이 참 제 마음에 딱 그렇게 두드리도록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정말 저는 딱 오늘 예배하면서 내 피와 살을 주님께 드려야겠구나.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마른 뼈다고 피와 살이 없어요. 주님께 드릴 게 없어요. 내가 꿈과 비전이 없으면 내 삶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없어요. 말라버리니까. 내 영혼이 말라버리고 메말라버리고 황폐해져 버리고. 근데 하나님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꿈과 비전이 될 때 하나님은 그 비전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위에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는 그 일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7장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사해바다.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꿈과 비전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사해바다 같은 상태입니다. 내가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내 자녀를 품을 수 없고 또 내 함께 있는 집사람을 품을 수 없고 또 내가 기도할 렘넌트를 품을 수 없는 그 상태. 근데 하나님이 성전의 물이 흐를 때 그 물이 내 안에 흘러올 때 그때 열매도 맺고 꽃이 피고 또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는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고 또 꿈과 비전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 꿈과 비전을 붙잡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 내용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1년에 한 번씩 필리핀으로 선교 가잖아요. 근데 밤 비행기를 많이 타거든요. 그리고 새벽에 도착해요. 또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새벽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호주 갈 때 그때 그 비행기에서 그 구름과 또 그 바다와 그 멋진 경치를 정말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 마음에 딱 새기시고 또 품으시고 우리 랩런트도 그걸 보면 좋은데 밤 싼 비행기만 탄다고 밤에 타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기대를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창가를 타기로 했는데 이제 그 창문 어차피 의미가 없어서 중간도 타고 그렇게 하는데 전 이 내용이 이사야가 봤던 그 환상이 막 골짜기로 갔다가 또 산 최고의 꼭대기 올라갔다가 물론 그런 비행기에 봤던 그 환상보다 하나님 주신 환상은 더 멋있었겠지만 이사야가 그 환상을 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사야 1장의 말씀에 보니까 왜 이사야가 이런 환상을 봤냐면 이스라엘 돌이킬 수 없는 불가능한 영적인 상태, 하나님이 치유하고 싶어도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2절 말씀에 말이래라는 옥으로 시작하면서 기가 막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루아침에 받은 말씀이 아니고 오랫동안 우리 이사야가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입니다. 현실을 보고 불가능한 상태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때로는 낙심이 되고 이게 편하겠냐? 마른 뼈다구가 능히 살겠느냐? 이 사해바다가 어찌 생명을 품을 수 있겠느냐? 그런 현실을 볼 때는 낙심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신 환상을 보니까 정말로 그 날아오르는 비행기처럼 힘을 얻고 꿈을 가지고 벅차오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이사야가 사역을 하고 또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삼남 전도회가 항상 현실을 볼 때 낙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환상을 보고 도약하고 올라가는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환상을 보며 전도자의 길을 가라. 그래서 우리 현실에는 가정의 문제도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많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영적인 문제, 가장 영적인 혼란 시대의 영적인 문제도 물론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또 알파고가 한참 유행했죠. 인공지능,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발전하겠죠. 그러면 영적으로는 더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젊어도 건강이, 암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이런 현실 속에 이사야가 본 현실, 우리 이사야 1장 4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 속에 살지만 이사야가 봤던 그 현실적인 문제를 이사야 1장 4절 7절 합독하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들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완전한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다. 그리고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고 힘이 없고 영적 다운이 되고 침체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리고 교회 오는데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3절부터 전혀 예물도 기쁘게 받지 않으시고요. 또 우리가 이 피화사를 기념하는 이런 기념도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 근데 그런 영적인 침체와 또 성전만 밟고 가는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주와 부가 바뀌어져 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성전 밟는 것밖에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도도 듣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 피, 저는 그 유다의 피, 목사님 말씀하신 그 피에 묻힌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상처뿐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많은 상처가 있지만은 정말 주님의 피로 씻김을 받고 응답받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때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약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쳐라. 정말 스스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18절 말씀 함께 몽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눈과 같이 희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상태에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기도 하나님께 가지 않는다는 것은 참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비참한 일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 특히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매일 이 환상 속에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환상을 보고 전도자의 길을 들어가서 승리하는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환상은 우리가 갖는 꿈과 내가 갖는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 그리고 성령이 내게 주신 꿈, 하나님의 나라의 꿈,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꿈이 우리에게 모이고 또 모여져서 우리의 눈을 여는 그런 귀한 환상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주님의 환상을 꿈꾸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무 현실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영적인 침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보여줬던 그 환상 하나님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성령의 감동으로 왔을 때 정말로 비약하고 도약하는 그 축복이 일어나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함께 하시고 거하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시고 또 날마다 부어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비전과 꿈 때문에 정말로 현실 속에 넘어지지 않고 정복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면서 제2의 인생을 사는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미리 응답받고 성공함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 해결입니다. 요셉이 감옥으로 있고 노예로 갔지만 미리 알았어요. 나는 응답받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 환상 속에 꿈을 꾸고 있으니까 미리 알았습니다. 내가 미리 성공했다. 이 확신과 감사가 있으니까 현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대로 너무 결과에 매이고 또 열매에 너무 집착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는데 이런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면 판단의 기준이 돼버리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이럴 다 할 결실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꿈과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신 게 너무나도 멋있었고 너무나도 힘이 있고 너무나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환상이었지만 현실에서는 그 응답이 없었거든요. 결과가 없었거든요. 만약에 이때 이사야가 그 결과에 집착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면 이사야는 아마 그 생애 동안에 자기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님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환상 속에 깨닫게 하시는 게 정말로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최고의 말씀들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4절 말씀처럼 렘넌트 언약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주께서 너에게 친히 증거를 보여주실 건데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 현실 문제 속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깨닫고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정말 너무나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속에 때로는 응답이 없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더 큰 믿음과 더 큰 축복을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싹이 나는 것은 나물이죠, 나물. 근데 백향목, 전나무, 또 뭐 사과나무 이런 나무들은 4년을 키워야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라나는 것은 그냥 우리들이 먹는 나물들은 하루하루 쑥쑥 자라나지만 정말 큰 백향목 같은 나무들은 아무리 물을 주고 해도 전혀 자라나는 게 보이지가 않고 때로는 이게 자라나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봐도 그렇고 내 가정을 봐도 그렇고 내가 계속 가는 지교회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시는 응답과 축복.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은 버려두더라도 현장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목사님 집중훈련 이후에 다락방 운동 말씀 주셨는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일신전심 지속 비밀을 꼭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맨날 가는데 변화가 없더라.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새내기들이 이제 대학 와가지고 가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목사님 바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갑자기 10분 전에 목사님 저 갑자기 약속 있어가지고요. 다음에 뵐게요. 근데 하루에 두 번을 연속 당하니까 순간 저도 시험이 될 뻔 하더라고요. 이것들이 진짜 하면서 나도 바쁜데 여기까지 왔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말은 뺐다고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생기가 들어간 날은 세계를 정복할 렘넌트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미 여호와의 영광과 또 그 여호와의 영광과 축복이 내게 임하였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삼남전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 바랍니다. 지금 내 수준 상관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좀 세상에 연약하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을 붙잡고 도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은 이사야가 정말 멋있게 고백했던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네, 3남전도에 프롬이 3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빠르게 전달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꼭 이사야가 봤던 환상을 보고 가는 전도자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 특히 내 자녀 부어주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 그런 축복을 누리시고요. 그리고 내가 아직은 응답이 안 왔지만 미리 응답받고 성공함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정말로 작은 자고 연약한 자지만 1000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고 때가 되면 초대교회도 때가 되니까 오순절 그날에 하나님 그 날에 내게도 그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날에 하나님이 강국을 이루는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따라오려나 할 때 때론 내 세상 육신 바쁨 속에 해야 될 일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내 기준 속에 세상 속에 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럴 때 내 영혼은 다운될 수밖에 없고 침체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세상을 복음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봤던 하나님 그 현실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을 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아직 응답과 성공이 안 왔을지라도 미리 응답 붙잡고 성공했던 요셉처럼 미리 성공을 꿈꾸며 확신과 믿음이 실상이 됐던 다윗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특히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삼남전도회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최고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꿈이 이루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받고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치유를 체험하고 그리스도 증인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삼남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도 제목 위에 꿈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